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잘 안 싸웁니다. 다른 나라는 막 폭탄도 던지고 막 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 신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하고 로마 캐톨릭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하고 캐톨릭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고 기독교 안에 우리는 개신교. 그리고 저 이제 로마 카톨릭 성당이 있고요. 이제 개신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렇게 뭐 이름만 그렇지 다를 거 별로 없어요. 그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즘은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늘면서 이슬람 수가 좀 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2, 30만 명쯤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얘기를 하면 종교의 선택은 자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뭘 믿든지 그 사람 자유에 달린 거지 왜 자꾸 강요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방에서 기타 치고 막 찬송하고 이러는 게 괜찮은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 새벽송 돌아보셨나요? 밤에 막 이렇게 캐롤 부르면서 새벽송 하는데 저희도 그 여기 교회 이제 건축하고 나서 새벽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광주 시청에서 이렇게 미안하지만 좀 어떻게 꺼주시면 안. 자 여기 보세요. 광주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좀 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광주시 교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안 하게 된 거죠.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었는데 2013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전도 거부 카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나눠주면은 뭐 카드를 한 장 딱 꺼내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뭐라고 써 있냐? 거기에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믿음 갖고 사는 것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대요. 그리고 또 뒤에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당신은 한 권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지만 저희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한 4권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책이 나와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 또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가 쓴 코스모스라는 책,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4권의 책이 써 있어요. 꽤 그럴듯하고 예의 바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책 4권 중에 3권은 제가 읽었고 그 중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좋아해서 한 100번은 더 넘겨 읽었던 책이에요. 그 바람에 제가 물리학을 학교 때 대학에서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책을 읽었더니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고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좀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종교를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쌓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주일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얘기 한번 듣고 분위기 좋잖아. 그죠? 또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 가면은 성가대가 뭐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악단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 오케스트라
막 하고 지휘자들도 음악대학 교수님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돈 내고 음악회를 가도 이 정도 보려면 꽤 들어간다.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이거 보는 거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책도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아주 좋다. 교양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녀서 사회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또 선하게 사는 마음도 갖고 그래서 얼마나 좋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인본주의적인 종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신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신. 참된 신. 가짜 신도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셨고 저 하늘과 별과 달과 전 우주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들 전부 다 총 들고 칼 들고 뭐 이렇게 무장시켜서 쫙 풀어놔가지고 그죠? 군인들처럼 너희들 똑바로 살아 막 천사들이 이렇게 감시하는 세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현대 기독교 특히 뭐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국도 그렇지만 좀 특별한 경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교회가 아주 강조를 해요. 죄인이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죄인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엄청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뭐를 좀 잘 안 가리키냐면 네가 왜 그렇게 죄에 빠졌는지를 아냐. 죄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아냐. 이거는 잘 안 가리켜줘요. 그리고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가 뭐냐 그랬더니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뭐 음행을 품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게 죄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는 죄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방탕하고 산 건 결과예요. 결과.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주전자에 물이 보글보글 끓면 이렇게 뚜껑이 퍽퍽퍽하죠? 예. 뚜껑을 꽉 누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돼요. 불을. 죄를 안 지려고 뚜껑만 계속 눌러 넣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폭발합니다. 내가 안 미워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도 진짜 한두 번 참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평생을 참다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펑 터진다고요.
그건 참을 일이 아니야. 뚜껑을 누를 일이 아니고 뭘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불을 껐어야 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본질이 뭐였는가? 나는 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가? 나는 왜 지나가는 아가씨들만 보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현상이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는 여러분들 이 껍데기를 씻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원천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원천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그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속 안에 깊이 있는 본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내가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 나는 왜 그런 일에 관심이 두게 되고 왜 내 입에서는 툭하면 욕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세상의 것에 보면 눈이 돌아가고 왜 허황된 것을 그렇게 내가 탐닉하려고 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요, 용서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근데 저는 이런 말도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요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을 받았어요. 그날 카드를 안 가져와서 현금을. 그런데 돌아봤는데 5천 원이 더 온 거예요, 저한테. 아싸 땡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돈을 돌려주고 계산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아유 뭐 이런 걸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죠? 자동차가 막 막혀 있는데 옆에서 어떤 차가 막 깜빡이를 끄면서 막 들어가겠다고 막 손을 내밀고 막 살짝 밀어요. 들어가시라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왜 양보해요? 내 인격이 선해서? 아니죠.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뭘 양보할 때 내 성격이 좋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 돈이 많아서,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세가 먼저 회복이 돼야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없는데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 인격이 좀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 나와도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절에 가도 스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어보면 야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구나. TV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유명한 강사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주. 근데 그런 얘기 듣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먼저 자세가 된 뒤에야 그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 여러 번 쓰지만 건방진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사업하고 올 때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는데 막 팔짱 끼고서 이렇게 눈 감고 다리도 꼬고 어떤 분들은 신발도 벗어서 이렇게 발 올리고 막 손톱도 파고 뭐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종교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갔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알라신 섬긴다고 하는 거 보면 와, 우리는 가서 배워야겠다. 저 사람들 시간 되면은 돗자리 딱 펴놓고서 다 그쪽 향해서 다 이렇게 기도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먹는 거 복장 하나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전에 뭐 기업에서 일할 때 외국인이 한 분 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었어요. 유타주에서 살던 사람. 유타주가 어떤 동네냐? 몰몬교 본산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몰몬교인들이에요. 몰몬교인들은 이단이죠.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단이냐?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성경도 자기네 거 따로 있고 뭐 그런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뭐 철저해요. 커피도 안 마셔요. 커피 왜 안 마시냐 했더니 카페인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 몸에 좋지 않다. 술 이 정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도 안 마셔요. 커피도 안 마시는데 커피 사탕도 안 먹고 커피 하드 있죠. 하드에 커피만 나는 하드 그것도 안 먹어요.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서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영화 같은 거 공짜로 보고 그러지 않아요. 다 CD 돈 주고 사서 봐요. 이 사람. 절대로 이렇게 편법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서 야, 이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는요. 아무나 가지도 못했어요. 괜히 잘못 만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즉사예요, 즉사. 예. 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땐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 까딱하다가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줄 잡고 당겨야 돼요. 바깥으로 나오라고.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들어가가지고 뭐 계셔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본인도 죽어요.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섬기려면 두려워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은 뒤에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겠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말은 무시하고 맨날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용돈만 달라고 그러고 하는 손주 어렸을 때야 그럴 때가 있죠. 초신자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 애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요? 교회 와서 막 주일학교 애들은 모르니까 뛰어놀기도 하고 그죠? 별거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이해하고 애들을 괜찮아.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계속 가르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과격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자세가 없으면 교회가 어떤 식으로 평가받는지 아십니까? 여기 목사가 운영하는 자영업 가게 같은 곳이 돼요. 여러분들은 와서 설교 맛집인가 한번 들어보고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딴 데 가고. 교회는 하나님 믿는 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취향 따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참되게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오는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아침부터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자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고, 여러분들이 집을 출발했을 때 이미 뭐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십계명 첫 계명을 읽어드렸어요.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부터 좀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 도대체 뭐예요? 신을 두지 말라. 신. 이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신이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보통 이제 신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엘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능력, 강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신적 개념을 가졌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몇천 년 전이죠. 한 4,000년 뭐 이렇게 5,000년 전. 이때 그 나라에 그 동네에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는 신이 기본적으로 9명의 신들이 있어요. 신이 많기도 해. 그리고 신이 다 역할이 있어요. 태양의 신, 뭐 강의 신, 무슨 신. 예를 들어 애굽의 신들 중에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 아누비스, 오시리스가 있어요. 재밌는 건 아누비스는 뭐 하는 거냐면 장례를 치러요. 미라 만들고 그런 거 만드는 신이고, 그다음에 오시리스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신들은 사람 죽은 것만 관리해. 장례식 전문 신들이에요. 장례식과 그 이후에 무덤에서 최고의 신인데, 아이들 태어나게 하는 거는 얘네들은 자기 담당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고 하는 거는 크눔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의 신 개념은 뭐예요? 그냥 전문 영역을 가진 여러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혹은 자기들끼리 또 연애도 해. 자기들끼리 편도 먹어. 하나님은 그런 건 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너희들 사는 세상을 갖다가 상상한 거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머리가 다 뭐예요? 동물 모습이에요. 고양이, 악어, 뭐 이런 개, 뭐 이런 있죠? 이런 모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그냥 그저 조금 세면 다 신적인 존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클레스 이런 거 아시죠? 힘센 사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불렀어요. 반인, 반신 그렇게 불렀어요. 데미갓이라고 그러는데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신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역 신이 있어요. 광주에는 광주신이 있고 성남에는 성남신이 있고 서울에는 서울신이 있어요. 예. 서울신이 좀 세죠. 부동산도 센 거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 바다에는 바다신, 산에는 산신, 평지에는 평지신뿐만 아니라 농사에는 농사신, 가축에는 가축신, 그죠? 소는 소신, 돼지는 돼지신, 개는 개신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떤 신을 섬겨야 돼요? 농사의 신을 섬겨야죠. 나무 하는 사람은 뭘 섬겨요? 산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양 치는 사람은 양의 신을 섬겨야죠.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농사의 신이 특별한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양을 잘 기른 사람 양의 신이 복을 줬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많아요. 부엌에는 부엌신, 뒷간에는 뒷간신. 그렇죠? 예. 뭐든지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범신론. 다 영혼이 있다. 돌멩이에도 영혼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 있죠. 돌멩이 이런 거 막 주워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신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전지전능하심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부분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잘하시는데 그냥 보통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월하신 분이다. 아멘. 네,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초월의 가장 큰 능력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창조예요. 창조. 창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창조를 할 때가 있어요. 요리를 하면 새로운 맛이 막 만들 때가 있어요. 음식에 자꾸 뭘 넣으니까. 화가는 그림을 창조하고 기술자는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고, 그죠? 음악가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다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는 달라요. 왜? 다 재료가 있었어. 다 영감을 받았어. 뭔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초월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발명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야, 너무 심심하다.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쟤들을 만들어야 쟤들이 날 사랑해 주는데 그러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족하신 분인데 자의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그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 삐뚤어질 거야 아빠. 내가 나쁘게 하고 삐뚤어지고 말 안 듣고 하면 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지 뭐.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협박하실 수 없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래요. 하나님 저 말 안 들어주시면 저 사람하고 아주 그냥 단판 짓고 이제 아주 얼굴도 안 쳐다볼 겁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전 멀리 도망가 버릴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무런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갖게 하십니까?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인생 돌아보니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맘대로 살았지 내가 하나님 위해 산 게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복잡한 걸 만든다고 해도 날아다니는 메뚜기만도 못해요. 메뚜기 만드는 거 기계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죠. 못 만듭니다.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얘기인데 로켓가 달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아니 기껏 가봐야 달 날아도 50년 전에 몇 번 가보고 그 뒤로는 가지도 못했어요. 저 큰 우주를 보면서 달 날아갔다 온 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제가 전도 거북하드 얘기를 드렸는데 그중에 칼 세건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께가 1000페이지인데요. 저 너무 재밌어서 어렸을 때 한 100번도 넘게 읽었는데 이 책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진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면 1990년 2월 14일에
당시에 목성하고 토성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지나가던 보이저 1호가 카메라를 뒤로 돌리기로 해요. 딱 뒤로 돌려서 지구를 찍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못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이 날아갈 수 있는데 돌려가지고 사진을 한 방 딱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어떻게 나왔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새까만 사진에 저 끝에 파란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점이 하나. 그 점이 뭐예요? 그게 지구예요. 우리 사는 지구. 아유, 거기서 이 난리를 치고 사니 참.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인간은 진짜 미약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사진을 보고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넓은가. 멀리도 아니고 거기 가서 찍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저 안드로메다 가고 더 멀리 가면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셨는가. 이 무한히 큰 우주를. 이 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택하셨다니 말이나 되는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 점만도 못한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안에서도 더 점으로 찍어도 조그만 이 땅에 살면서 돈 한 푼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는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러면 사람은 뭐냐? 그 안에 제사장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자라고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시간 끝나고 밤에 가보십시오. 달 뜨거든요. 보름달 같은 거 막 뜨오르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저놈은 안 떨어지고 저렇게 맨날 뺑글뺑글 돌고 있는가. 저 태양은 저렇게 누가 뭐 기름을 넣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누가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글이글 계속 타는가. 진짜 태양 보면 신기한 게 이렇게 추워도요. 여러분 봄바람 한번 싹 불잖아요. 싹 녹아버립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들 다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은데 봄에 비 한 번 내리고 햇빛 한 번 쬐면 어때요? 어디서 그냥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지.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아스팔트에 나오는 풀이에요. 아니 그 땅땅한 돌멩이를 어떻게 머리를 막 이렇게 비집고 나와가지고 살아나는지 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런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옆에 자꾸 딴 걸 자꾸 둬요. 뭘 딴 걸 둡니까? 옛날에는 우상을 뒀겠죠. 금송아지 아니면은 뭐 금으로 만든 두꺼비도 놓고 뭐 이런 거 놓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섬기는 사람들 보면 내 집, 내 돈, 내 지식, 내 명예. 예수를 왜 믿어요? 돈 벌으려고. 교회를 왜 나오냐 했더니 정치인들 교회 나올 때 다 표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표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로 가겠죠. 교회 왜 나오냐? 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 회장 좀 해야 되겠어.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앞에 두고 섬기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건방지면 안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해 준 거를 가볍게 여겨요. 날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도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십니까? 괜찮아.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지난번에도 한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예수 믿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 돈 많은 원 지워주는 거하고는 질이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 대가에 그거에 걸맞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사업합니다. 난 정직하게 일합니다. 나는 이 땅에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주인을 잊어버렸군요. 당신은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우리 성경을 읽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직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